예, 나와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수보살 이행품 강요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용수보살 이행품인데, 강의는 어느 분이 했냐면 대만의 해장 큰 스님께서 하신 겁니다. 참 이 책이 많이 두껍거든요. 참 이행품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더더욱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신심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 제2숟가락 하는 용수보살은 중국 팔종에 있잖아요. 종조로서 자기 할아버지를 다 모셨답니다. 용수보살 대단하시잖아요. 뭐 잘 아는 있잖아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이한 그 이행품은 십주 비바사론 안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대단한 대지도론 뭐 중론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책을 많이 저술을 했는데 이행품 이거는 우리 특히 순수 정토하고는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정토 가면은 계보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성기를 가잖아요. 그지? 인도에는 용수보살.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나가라주나 용수보살. 그 바수반도 있잖아요. 천친보살. 그렇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담난대사, 도작대사, 성도대사.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있잖아요. 법연상인.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와서 근대에 있잖아요. 그죠? 인광대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살아 계시는 있잖아요. 해정 큰 스님.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는, 정종스님. 우리나라는 정전스님.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참 제가, 이행품은 한번 원판으로도 공부를 거의 한 달 정도 해봤어요. 하고, 옛날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하고 이 책을 보니까 원문을 한번 보고 공부하시는 분하고, 그냥 공부하시는 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모든 연불 수행이 있잖아요. 기본은 정토 삼부경이니까, 정토 삼부경을 다 공부하기는 좀 힘들면, 그 액기서락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간추린, 소경이라고 하는 짧은 경전, 불설라미타경 있잖아요. 한번 읽고, 불설라미타경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지. 나는 막 이번 생에, 남암탈 연불해서 꼭 극락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이행품도 이런 두꺼운 책 공부하기 전에, 한번 원판으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한 달 동안 했다, 갑자기 그죠. 그래 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 압니다. 그래.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저번에 그 법연상이 있잖아요. 연불안심법어 그때 공부할 때도 정종스님께서 그걸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어제 또, 제가, 입벌이 행동 공부하는 데 가는데, 티베트 스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행을 하려면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행을 하려면 배워야 된다. 수행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환경 보현행품, 환경 보현행품이 아니고 환경 지금, 공부하러 갔는데, 용왕스님께 그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참선을 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 육바라밀 있잖아요. 육바라밀, 이게 순서가 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선을 하려고 하면 먼저 보시를 해야 된다.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인욕해야 되고, 정진하고, 이 단계가 넘어서야 참선을 하지. 그냥 있잖아요. 노말 맞다라. 참선회가 될 일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전 단계 있잖아. 뭐라 하면 기초공사부터 해놓고 해야 되지. 그냥 있잖아요. 마구잡이를 해가 될 일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거, 참선이든가, 지혜가 생기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건너뛰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불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기본은 ABC 있잖아요.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 기본은 알아야 말 맞다나 있잖아.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은 제3, 여기 보면은 이행품의 본원석에 대한 간략한 해석. 이행품 본원석이 나옵니다. 본원석. 우리가 18원 연불왕생원이 나오듯이 18원 연불왕생원, 무량숭의 18원 연불왕생원을 갖다가 용수보살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본원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3장부터는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 진짜 우리 해정 큰 스님께서 상당히 있잖아요. 깊이 있게 있잖아. 지금
우리 저번에 옛날에 18원 강기할 때, 18원 연불왕생은 총 36자로 되어 있는데, 4구절씩, 막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심하고 이래가지고 막, 분석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도 보면 용서보살잖아, 보는 석, 혹은 보는 치임을 간대.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막. 미주알, 고주알, 약인여마, 칭명자기, 적입필정, 덕안욕 따라 삼약삼벌이 시고한나, 상응응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 약인 만약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이해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예습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참 그래도 참 혜정 큰스님 만나 참 자비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 이행품 이렇게 짬질게 이렇게 강의 안 하면 우리가 뭔 건 모릅니다. 이행품 책만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대박을 타고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요 책 혹시 가지고 있으면 200페이지입니다. 용수보살의 제18원에 대한 해석. 이게 보는 치의문이라고 하는데, 무량숭 제18원을 갖다 용수보살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죠? 또 있잖아. 우리한테 이행품을 갖다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서보살 이행품 본원석은 이렇습니다. 아미타불 본원여시 약인여마 칭명자기 적입필정 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시고 상응응념. 자, 요걸 요런 식으로 나타내놨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무량수기 제18번 있잖아요.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치정각 유죄오역 비방정법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지심념 적어도 나무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한 사람이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걸 갖다가 용서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도 이와 같아서 약인냐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생각하며 칭명자기 스스로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며 나한테 기하면 자기 스스로 기한다 하면 아미타 부처님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기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되고 필정은 아유월치나 아비발치나 불태전지 보살 정경지 보살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있잖아 필정이 된다는 얘기는 극락하자마자 있잖아 아비발치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경각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는다 해놨다. 이야 쉬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나는 마땅히 응념을 한다. 나는 나무아미타불 염을 한다. 누가? 제 석가락하는 용수보살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닐러무삼하려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하면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급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 공부는 돼 있고 그래서 또 이행품 이런 거 공부하면 더욱더 아까 알면 알수록 신심이 더 생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신심을 또 새기면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자, 제3편. 요 책이 있잖아요. 제3편입니다. 제3편. 이행품의 본원석, 본원치의문에 대한 간략한 해석은 약석이라고 하는데 간략한 해석이라고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자, 자, 그러면 197페이지. 요 책 197페이지입니다. 자, 강의 제목. 강의한 제목입니다. 제18원은 본종의 근본입니다. 정토종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제18원 없으면 안고 옛날에 우리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나 참 정말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8만 대전경이 있지만 18원 없으면 희망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우리가 지금 자력 수행해가지고 성불할 수 없는 이유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가 오래됐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69년 갑니까?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우리가
부처님은 시대를 갖다 나눌 때 있잖아. 정법 시대, 상법 시대 있잖아. 말법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법하고도 천년이 지났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경전은 너무너무 심오해가지고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있잖아. 부처님 그 지혜로 이제 경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 그거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거 10명한테 금강경 다 줘가지고 네 나름대로 해석하면 해봐라 가마. 자기가 나름대로 알고 있어. 어렵습니다. 어제도 그 스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지혜는 보살들도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이 한다. 자기가 머리 한다 굴려가지고 있잖아. 이게 그렇겠지.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18원 연불망생은 있잖아. 이게 없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18원 연불망생은 이 사바세계에 신음하는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 유일한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희망이 이거밖에 없어요.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제18원의 경문에서 어떻게 말했으면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의 전성과 조사의 해석에 의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범부 입장에서는 그거 있잖아. 머리 굴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의 전성, 아까 말씀드린 용수보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 천친보살이라든가, 담난대사, 도작대사 있잖아. 선도대사. 그 다음 법연상이라든가, 인광대사. 지금 현재 있잖아. 살아계시는 선지식이잖아요. 대만의 해정 큰 스님 만나. 그 다음에 중국 본태 정경스님, 우리나라 이제 정경스님, 이런 스님들의 법문을 갖다 자주 들어야 된다. 해석을 갖다 참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사의 해석에 의거해야 됩니다. 우리 본종 조사님들의 해석이란 바로 선도대사님의 한계열 조사인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우리 순수 정토에 이제 용수보살이라든가 도작대사 선도대사님이 있습니다. 이 세 조사님들의 제18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3장의 강의 자료, 부록 3위로 이제 참고로 함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부록 3위 없더라고요.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 용서보살께서 제18론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행품에 대한 게입니다. 18론 연불망생원을 갖다가 무량성의 연불망생원을 용서보살 있잖아요. 보는 치문하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저번에 강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강의 제목은 이행품의 본원석에 대한 간략한 해석. 이행품 본원석 약해입니다. 약해. 간략하게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행품의 본원석, 본원 치문에 대해서 용수보살 이행품의 본원석에 대한 간략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 용수보살 및 이행품. 용수보살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이행품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행품은 용수보살님이 지으신 10주 비바사론 중의 한 품으로서 이행도와 난행도로 도를 해석했습니다. 이행품에서는 이행도와 난행도. 거기에 이제 우리 10주 비바사론은 여러 가지 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게 이행품은 어떤 식으로, 어떤 취지에서 이행품을 적었냐면, 용수보살님이 그 당시에 있잖아요. 부처님 일대시기에 부처님 경전을 다 이렇게 가르마를 타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쉬운 수행하는 방법이 어려운 수행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행도와 난행도로 있잖아요. 구분을 했어요. 해석을 했습니다. 용수보살님의 수많은 훌륭한 저서 가운데 10주 비바사론이 대단히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이행품은 한껏 중시를 받아왔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 이행품 속에 용수보살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 불법, 일대 시교를 갖다가 난행도와 이행도로 판석하시고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그 쉬운 수행, 어려운 수행으로 이제 판석을 했다. 가르마를 탔다 이 말을 한다. 나누시고 자력과 타력으로 판석하셨으며 엄밀하게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판석하셨는데 이 판석이 나중에 성도문과 정토문을 갖다 판별하게 된 단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문, 정토문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잖아. 선도대사님, 은서스님, 도작대사가 이렇게 성정이문판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누었잖아요. 그지? 자, 성도문은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탈핵수행,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거고, 성도문은 자력수행 한다. 자기 스스로 뭐 참선을 하든 뭐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불 하겠다는 그런 한다 수행이 한다. 성도문 수행입니다. 그지? 자, 정토정통은 정토 법문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용수보살께서 이 형품에서 이런 판석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생명을 주시는 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 이 형품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정토정도 생길 수도 없을지도 모르지.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를 갖다 살려주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은인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그제?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만약 지식이 없어서 연구할 수 없으면 몰라도 지식이 있어서 연구할 수 있고, 또 연구를 하려 한다면 반드시 이 형품에 대해서 다소 깊이 파고들어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도 좀 해야 된다. 연불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그거 해놨잖아요. 만약 지식이 없어서 연구할 수 없으면 몰라도, 뭐 전에 촌부들처럼 해가지고, 뭐 할머니들처럼 해서 글도 짧고, 뭐 그걸 몰라도 있잖아. 지식이 있어서 우리처럼 한다. 그래도 기본 하나, 공부는 했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은 연구를 하려 한다면 반드시 이 형품에 대해서 다소 깊이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면 아까도 알면 알수록 신심이 더 생겨. 그럼 그 소리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참, 줄을 잘 섰는가, 그래서 부부를 잘 만난가, 우리도 기본 하나, 고등교육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월찮아, 공부하기가. 이 형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강연집 제1집에 난이 이도판, 어려운 수행과 쉬운 수행, 난행도와 이행도 두 수행 방법에 대한 판단 있잖아요. 그죠? 판단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2편에서 그렇게 우리 난이 이도판 공부를 했잖아요. 이 문장에서 개요식으로 간단하게 했잖아요. 이 형품의 함의를 갖다가 함축된 뜻을 서술하였는데, 도반들 중에 아직은 이 난이 이도판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여태까지 내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거 안 읽어봐도 관계없다. 지금부터 잘 들으면 된다. 그럼 그 소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기에, 남한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편인 교리는 이미 과거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흘러갔어. 그거 있잖아요. 아까 그 제2편에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 난이 이도판 이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미 전진식이고 일어난 환경 속에서 도반들의 보호와 영향을 받아 최소한 잘못된 방향을 걷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리상으로 설사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실수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있잖아. 호원연불이라든가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에 있잖아. 그래도 든든한 그런 우산 속에 보호 속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억길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하지만 만약에 이 단체 속에 있지 않고 호원연불이라든가 있잖아. 순수 정토 속에 있지 않고 또 도반들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다면 반드시 교리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방향을 갖다 견고히 해야 합니다. 견고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일어나는 그런 게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항상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것이 바로 눈과 발을 함께 움직이는 것, 목족 쌍운입니다. 눈목자에다가 발족자, 눈과 발이 있잖아. 두 쌍자에다가 운전할 운자, 운행할 운자입니다. 그죠? 눈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목은 눈입니다. 예. 우리가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만약 방향을 갖다가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틀림없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방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정확한 방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 가려고 하면 목적지 서울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있잖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엉뚱하게 가면 그 목적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다소가 이거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편 있잖아요. 제3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행품 보너석에 대한 간략한 해석 이걸 갖다가 좀 앞에 뭐 1편, 2편 나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3편이라도 좀 뭐 단디 우리 경상도 말로 있잖아요. 예, 확실하게 좀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용수보살께서 이행품 가운데 제18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연구 토론을 갖다 해볼 텐데 강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강의할 때 선생님 그냥 뭐 법상에 올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강의 자료를 먼저 미리 다 했잖아. 배포를 해놓고 그래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듣는 거하고 책을 보고 듣는 거하고 영 달라. 강의 자료를 보고 듣는 거하고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요 책 200페이지 오늘 공부입니다. 그죠? 자, 이 용수보살님의 제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용수보살님은 18원, 무량수의 제18원 연불왕생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원치의 문, 혹은 본원석이라고 하는데, 용수보살 이행품 본원석의 글. 자, 본원석을 갖다 본원치의 문이라고 부르는데, 용수보살님께서는 제18원, 무량수는 제18원의 의를 뜻을 갖다 취하여 지은 글을 갖다가 용수보살님 있잖아. 이행품에서 본원석은 본원치임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은 총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제? 40절과 9개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 3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합장하시고 다 같이 공경히 독송하겠습니다. 자, 다들 합장하시고,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극락에 왕생하고자 내지 신념을 했음에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했음에도 극락 왕생하는데 다른 수행은 이야기 안 했어요.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 연불 말고 또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수행이 참선도 해야 되고 뭐 사경도 해야 되고 독경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있잖아. 뭐 정건도 해야 되고 이런 있잖아. 그런 거 그거 삽조락 하잖아. 우리 일본에 있잖아요. 법연상이 정토적인 큰 스님 법연상이께서 제발 삽조하지 말라. 삽입하지 말라. 18원에 없는 거 있잖아요. 연불밖에 이야기 안 하는데 다른 거 있잖아요.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복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서도 내지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했음에도 만약에 한 사람에서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여기 연불만 얘기했어요. 연불만 하면 됩니다. 자, 연불만 하면 됩니다. 가는데 일어나나 강의 이런 법문 들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집에 가면 에이고 연불해가 안 될 건데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다만 오역죄를 범했거나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하겠다.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자, 그러면 그 밑에서 합장 계속입니다. 자, 그럼 한번 원문 있잖아. 한번 봅시다.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 시방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업 중생입니다. 죄악 범부입니다. 생사죄악 범부입니다. 예, 그렇죠. 죄악 생사 범부입니다. 우리 아이고 참네. 우리 잘 아시는 환경보현행품 제사 참제업장원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약차업 유체상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 진허공계 불능용수. 허공계가 다 해도 있잖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지은 악업이 한다.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지은 악업이. 아니면 이 생에 태어나서 있잖아.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악업이 한다. 얼마나 되겠어요? 꼭 몸으로 한다. 지어야 악업입니까? 우리 있잖아요. 지장보살 보는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지방 중생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루 내내가 아니고 세세생생한 나, 한평생 동안 한나 전부 있잖아.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죄 아니면 있고, 아니면 없고, 업 아니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 아니고는 제가 그 소리를 딱 환경보현행품 딱 보니까, 우리는 진짜 제압 중생. 연불 아니고는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연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불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그거 보니까 더더욱 신심이 생긴다. 그러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는 그게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 원문 하나, 예. 한번 봅시다. 예.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시방에 있는 중생들, 우리 제약 생사본부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한다는 것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갖다가 믿고 기뻐하시지? 예,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나의 나라가 어딥니까? 극락에 왕생하고자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유죄 오역 비방정법, 오로지 유자에 제갈 제자, 제외할 제자입니다.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극락왕생 못한다. 그렇게 해놨는데 또 우리 그 18원 강의 공부할 때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해도 그 사람 개가서 천천해가지고 막 죽을 때라도 이제 남아미탈 연불 하면 극락왕생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지? 자, 이거는 여기는 우주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이거는 저지, 방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있잖아. 이런 경고라도 안 해놓으면 있잖아. 지나내나 있잖아. 뭐 아버지 죽이, 어머니 죽이, 뭐, 일어난다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일이었나 비일비재한데, 그렇습니다. 그지? 자,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합장 푸시고, 그죠? 자, 201페이지입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 본원의 중요한 본원은 함의에 대해서, 함축된 뜻에 대해서 용수보살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우리 무량수이 제18원을 보고 용수보살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용수보살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명언을 부르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기명한다면, 스스로 나는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다음 세상에 반드시 극락왕생할 거야, 이렇게 기만 한다면 즉시 필정에 들고, 즉시 필정이 뭐냐면 부태전지보살, 정정지보살, 아유월지보살, 환희지보살, 환희지보살이 들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게 되리라.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있잖아. 이번에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스스로 나는 너는 모르겠다만 나는 무조건 아미타 부처님한테 아미타 부처님 바지가락이라도 잡고 나는 극락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하면 곧바로 필정이 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안 나, 다른 나 수행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있잖아. 연불나는 밀어붙여가지고 그리고 극락 가서 그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시고 상응 응염 이런 거로 항상 상자 마땅 응자 응념한다. 이런 거로 항상 나는 마땅히 응념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제이스각한 용수보살도 나도 연불 하니까 너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연불 좀 제발 하라. 그 소리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참, 네. 자, 이 단락의 문장은 매우 간단하여 역시 36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용수보살님이 역시 제이스각답게 제18은 연불 왕생을 보고 자기가 있잖아요. 보는 치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또 쓰다 보니까 또 36글자로 딱 만들었어. 자, 이 36글자의 보는 치임은 본원석은 용수보살님의 생명과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 간의 촉동, 서로 딱 들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축착합작이라 하나 딱 들어맞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나타내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단지였나 문자만 소화한다든가 혹은 문장에 따라서 그 뜻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용수보살께서 이 글을 쓰신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단지였나 문자만 소화하면 글만 있잖아. 그냥 있잖아. 설설설설 있잖아. 한번 읽고 말 그런 성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전체 이행품의 핵심이고 용수보살님께서 말년 이후에 노년 이후에 사상이 가장 원숙할 때라고 할 수 있고 십주 비파선을 갖다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 돌아가실 정도 돼가지고 썼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용수보살님께서 일생 동안 불법을 배우고 수행한 총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이해해야 됩니다. 야, 이거 얼마나 또 중요해가지고 일어났다.
이거는 보는 치문, 보는 석은 있잖아요. 예. 전체 이행품의 핵심이고, 이행품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도 이행품의 핵심이며 용수보살님께서 말년에 사상이었나 무르익었을 때 가정 원숙할 때 이걸 써서 더욱이나 용서보살님께서 일생 동안 불법을 배우고 수행한 총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좀 공부하고 이건 내용을 확실하게 좀 아까 1편, 2편은 그냥 넘어갔지만도 지금부터 단디 들어가는 그 얘기는 잘 들어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진짜 용서보살님은 있잖아. 그렇잖아요. 용서 또 일생 동안 불법을 배우고 수행한 총결론. 결론이 있잖아. 이게 이행품의 본원석 있잖아. 본원 치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론은 뭐냐? 자기가 수행을 해보니까 불법에는 불법 유무량 불법에는 한량씩 많고 많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 너는 만행도 어려운 수행 성도문 수행 한다. 자력 수행은 제발 좀 내려놓고 번뇌 망상 많은 중생이 한다. 무슨 수행을 해. 오늘도 참선한다고 저녁에 오라서 왔는데 잘 안 갑니다. 저는 오로지 있잖아. 연불만 있잖아. 연불이 내 살 길이 생각하고죠. 그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2시간, 1시간 앉아있으면 얼마나 아이고, 수행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좀 낫긴 낫지. 근데 그게 있잖아. 나를 갖다가 이 육도인에서 진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나 희망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이고, 번뇌 망상 많은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걱정이 되지. 너희는 자꾸 끄덕끄덕 묵어가고 있잖아.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생사대사를 담보할 수 있겠어요? 딱딱 털고 있잖아. 아이고, 그래. 이 연불이야.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고, 안타깝다, 그죠?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또, 시절 인연해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아직 그렇다 보니까 그게 꾼단지처럼 여기고 있잖아. 샀는데, 제가 또 거기 가서 그래, 이 말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있잖아. 생각을 갖다 또 나타낼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행품의 핵심, 이행품의 골수, 이행품의 정화, 이행품의 귀치가 이 짧은 36글자 속에 있습니다. 본원석이 있잖아. 본원 치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36글자에 불과하지만 천리 내용이었나 여기서 혈을 맺었습니다. 천리 내용, 제차결혈 풍수질에서 명당자리를 찾는 용어인데 산맥을 따라서 전기가 모이는 명당자리를 찾음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행품의 전체 내용이 결국 이행품의 전체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도 결국 보는 치문, 본원석 36글자로 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죠? 참, 맞습니다. 그래, 이제 본원석이, 용서보살 이행품이 있는데, 그 속에 있잖아. 핵심이, 액기스가 뭐냐? 이 본원석, 본원 치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또, 일부러 잘라, 그런 것처럼, 우리 무량성이 제18번 연불왕생월이 총 36자로 되어 있는데 이 본원석도 36자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는 정토 삼경의 근원경전인 근본경전인 무량수경인 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의 근본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제48대 원이고 제48대는 원왕이 48대 원 중에서 48대의 왕이 뭐냐 하면 제18번 연불왕생원인데 제18원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연불왕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불하면 좀 극락간다는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연불왕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정토 삼부경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아미타불 6글자 6자 명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뿌리이므로 일체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가 모두 이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것이 18번에서부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있잖아. 이 소리 저 소리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남암태를 염불만 하면 적어도 남암태를 염불 10번 했음에도 한다. 만약에 한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부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불설 아미타의 원문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 이래 음식급.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염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얼마나 시원합니까? 자, 직접 제18원만을 갖다 본원으로 삼았는데 19원도 아니고 20원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다음의 해석과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48대 원 중에서 극락왕생이 돼서는 18원, 19원, 20원이 있는데 그건 다른 데는 지금 그 이야기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이 36글자는 제18원을 본원으로 삼았는데 제19원도 아니고 제20원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기 이 영품에 나오는 본원 지문은 무량소경이 제19원, 20원에서는 가져온 게 아니고 18원을 갖다 참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19원의 원문과 이 36글자는 문자상으로나 함축된 면에서나 모두 전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원은 어떨까요? 20원의 원문도 36글자이지만 함축된 뜻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 오직 제18원만이 함축된 뜻이 전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9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망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염불은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시망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서 온갖 공덕을 닦고 이 자평 잡습니다. 온갖 공덕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그래도 있잖아 극락왕생을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언하였으나 극락왕생을 갖다가 발언했으나 그들이 이렇게 있잖아 보리심 내고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수행을 닦고 그들 극락왕생을 발언한 사람이 임종할 때 내가 대중들과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명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평소에 있잖아요 보리심 내고 이수행 저수행 하고 짜평 잡수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한 사람 앞에 둘러싸고 앞에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원문에 선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온갖 수행을 닦고에 대해서 용서보살님의 본원석 속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있잖아요.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보리심 내고 이수행 저수행 하고 있잖아요. 그 극락왕생 발언하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제20원에서 설한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 나의 나라를 생각하여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고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여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이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에 관해서도 용서보살님의 치문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전혀 있잖아. 그 관계 없어요. 참, 네. 그래서 참, 이 인원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지? 자, 예컨대, 나의 이름을 듣고 나의 나라를 생각하여 모든 공덕을 심고 라는 하나 내용도 역시 이 치문 속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까 20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19원은 보리심을 내고 온갖 수행을 다 닦고 그리고 또 극락왕생을 갖다가 발언한다, 그지? 발언한 이런 중생이 만약 임종할 때 내가 아미타 부처님 내가 있잖아 여러 성중들 25명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는데 20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원에서 설한 20원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설하 덕불입니다. 시방세계 시방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이름을 듣고 나의 나라를 생각하여 극락을 생각하여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고 모든 나는 복도 많이 짓고 있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향해가지고 자기가 복지한 걸 다 향해가지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극락왕생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를 갖다 성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극락은 성불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8원, 19원, 20원은, 18원은 연불이 들어야 있는데, 19원은 보리심 내고 이수행, 저수행 다 하고 극락왕생 발언해서 있잖아. 그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있잖아. 열심히 안 나. 막 노래 괜찮은 사람 앞에 나타나야지. 안 나오면, 안 하면 나 극락, 나는 승부를 하지 못겠,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원에서는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때 시방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듣고, 나의 나라의 극락을 생각하면서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고,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는다는 이수행, 저수행도 하고, 복도, 이복, 저복도 짓고, 해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해양해서, 극락왕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양해서, 나의 나라의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의 치문과 부합하지 않다. 용수보살의 치문에는 연불만 얘기했지 다른 거는 얘기 안 했다 이 말이야. 예컨대 나의 이름을 듣고 나의 나라를 생각해서 나의 이름,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듣고 나의 나라 이제 극락을 생각하면서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고 이복 저복 다 짓고 이수행 저수행 다 하고 라는 내용도 역시 나 치문 속에는 전혀 안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한 글자 한 구절씩 분석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18원 강기 그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저 18원 연불왕생원에 대해서 막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하고 한다, 내지심념 이런 거 막 미주알 꽂아 분석해 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있잖아요. 애증법사님도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그러면 제 18원하고 보는 치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입니다. 자, 용서보살은 제 18원에 대한 해석, 보는 치문입니다. 용서보살 18원 연불왕생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용서보살 이행품 보는석을 갖다 보는 치문이라고 부르는데, 용서보살님께서는 무량수행의 제 18원 연불왕생의 뜻을 갖다가 취해서 지은 글입니다. 스스로 있잖아요. 예, 18원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뺏겼다 할까? 그거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지었습니다. 제 18원은 총 3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합장하시고 다 같이 공경히 독송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의 극락에 태어나고자 내지 신념을 했어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연불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수행이 없습니다.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를 범했거나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한문 원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신이면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분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학,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합정을 푸시기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제18번 본원의 중요한 본원 함의에 대해서 용수보살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용수보살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수행 제18번 연불왕생을 갖다가 용수보살 나름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해석을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명호를 부르며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며 스스로 기명하다. 나는 막 어떻든 간에 뭐 너는 모르겠다만 나는 연불해서 극락 가겠다. 이렇게 스스로 기명, 목숨을 바쳐서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있잖아. 필정, 불퇴전지 보살이야. 물러남이 없는 보살, 정정지 보살. 예, 아비발치, 아유월치 보살을 들고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을 깨달아. 무상정등제가 최상의 깨달음, 성불을 갖다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에서 쉬고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하느라, 그런 까닭에 항상 나는 남한테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는 치문이자 보는석 원문입니다. 그지? 예, 우리 이행품 만나 옛날에 한문 원판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지?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데 이와 같았어요.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 하면 18번 연불왕생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여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그지?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며 스스로 나 기일을 한다 하면 기명한다면 목숨을 바쳐서 나는 막 어떻든 간에 나는 안 나면 연불해서 이번 생에 막 육도 연애는 나 끝장을 내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된다. 마음만 먹어도 있잖아. 곧바로 필정이 된다 했다. 필정이 뭐냐 하면 아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 정정치 보살, 예, 불태진지 보살에 들고 환희지 보살에 들고 초지 보살에 들고 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기가 최상의 깨달음도 얻는다.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쉬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마땅히 나는 응념을 한다. 나도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의 문장은 매우 간단하여 역시나 36글자입니다. 뭐 이상하게 맞췄다 보니까 36글자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36글자의 보는 지문은 용수보살의 보는 지문은 용수보살의 생명과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 간의 촉동이라고 딱 들어맞는다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 이행품의 핵심이고 용수보살님께서 말년에 사상이 가장 원숙할 때 만드는 글이기 때문에 더욱이 용수보살님께서 일생 동안 불법을 배우고 수행한 총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이해하고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일어났다면. 참,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해놨는데, 대충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 보는 지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한 글자, 한 구절씩 있잖아요. 막 분석하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강의를 하겠다 하는데 기대해 하셔도 되겠지. 참 우리 회장법사님이 이런 분 우리가 계시니까 일어난다 우리 공부를 하지. 이런 분 없으면 진짜 캄캄한 밤중이야.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다 그지? 그래서 이 책 있잖아. 이행품 끝날 때까지 요즘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연부를 통해서 우리가 경남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아마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